오늘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믿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생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싱가포르에서 이 학교를 보내야 할지 저 학교를 보내야 할지, 또 싱가포르에 계속 남아야 할지 귀국해야 할지, 중요한 선택을 할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게 때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한국교회 송구영신 예배 때만 되면 점괘 뽑듯이 말씀 카드 뽑는 문화가 생기기도 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해 말씀 한 구절만 달랑 주신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무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숲 전체를 보는 것은 참 중요하듯이 작은 구절 하나하나를 묵상하는 큐티도 좋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통으로 묵상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목사가 설교 시작부터 광고하니까 많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편하게 참석해 주십시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 하시는 것처럼 저도 또 우리 교회 리더분들도 함께 2020년 교회 표어를 정하기 위해 궁금해하며 기도했습니다. 66권 하나님 말씀을 본당 벽에 모두 다 적을 수는 없기에 어쩔 수 없이 단 하나의 구절만 정해야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묵상하며 뒤에 보시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정하고 보니까 하나의 구절 안에 66권 말씀이 다 들어있는 것처럼 보여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실 이 말씀은 제가 2019년 1월에 기도하면서 사역지를 구하던 중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남미로 가서 선교를 할지, 유럽으로 가서 한인 목회를 할지, 아니면 미국으로 가서 미루던 공부를 할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무언가 시대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목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아픈 시대를 치유하고 그 시대를 새롭게 했던 마틴 루터, 또 사도 바울의 책과 글을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낮에 목회자 청빙 게시판에 생명의 말씀 교회 부목사 청빙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저녁에 바울 서신, 그 중에 빌립보서를 계속 읽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2장 16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설레던지요. 헬라어 사전을 찾아서 밝히다라고 한글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에페소를 찾아보았습니다. To hold fast, 붙잡아라. To stay, 가서 머물러라. 하나님이 저를 초청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경험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리더들과 함께 기도하며 2020년 이렇게 교회의 표어가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말한 생명의 말씀이란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표어에 나오는 생명의 말씀은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우리 교회 초대 목사님이신 김내헌 목사님께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받은 교회 이름이지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lighting up, 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까? 구약 성경 스가랴서와
신약성경 계시록을 보면 교회를 등불을 밝히는 금촛대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과 시대 앞에서 늘 빛을 꺼트리면 안 되는 등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표제가 Lighting up the word of life. 생명의 말씀 교회에 등불을 밝혀라. 더 나아가서 생명의 말씀 교회여 빛을 발하라 입니다. 그럼 교회가 등불을 밝힌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2000년 전 바울에게 이 편지를 받았던 빌립보 교회는 어두운 시대에 등불을 내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쁨이요 주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빌립보서 2장 전체를 묵상했고 5가지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먼저 첫째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교회입니다. 다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2020년 먼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계속 설명이 나옵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매년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삶의 목표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세울 때 다들 현재의 상황보다 높은 곳을 바라보며 목표를 세웁니다. 단 한 사람도 현재의 상황보다 낮아지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세요. 왕이신데 겸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다. 사명이 있는 곳이 낮은 곳이니까 하늘의 보좌도 버리시고 낮은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죄인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우리도 올해 아득바득 남보다 높이만 올라가려고 경쟁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 낮은 곳, 사명이 있는 곳, 내가 사랑으로 섬겨야 될 영혼이 있는 곳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두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좁은 길을 걸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명 감당하심으로 죄인을 살리셨지요. 우리도 사명 감당 잘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 다음 세대, 이웃들, 더 나아가 싱가포르의 영혼들, 또 잊을 수 없는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등불을 밝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둘째로 등불을 밝히는 교회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교회입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을 퀴리오스, 곧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2000년 전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때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네로 황제 때에, 그리고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인 도미시아누스 황제 때에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고 순교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과는 많이 다른 상황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주로 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주님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의 주님입니다. 로마에서 주님은 로마의 황제였지요. 황제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곧 로마 나라였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정에서 예수를 손님이 아니라 주님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곳에 샬롬,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예수를 손님이 아닌 주님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곳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실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예수를 손님이 아니라 주님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만평, 하나의 그림으로 많은 메시지를 담는 것을 만평이라고 하지요. 거기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찬양 듣고 말씀 듣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 중간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가 옆에 사람한테 일어난다고 자리를 좀 비켜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식은땀을 흘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인 줄 알고 그만.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는 교회도 오늘날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방향을 예수님의 뜻에, 말씀에 맡긴다는 겁니다. 우리 2020년은 무엇을 결정하든 함께 무릎 꿇고 주님께 먼저 묻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셋째로 등불을 밝히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흔히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구원을 이룬다, 이루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구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우리가 마치 우리 도덕적 선행으로 보충해야 할 것이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 자체로 이미 완벽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을, 그 존재를 완벽하게 바꿔주시고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닌 전적인 위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왕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왕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게 정말 감사한 사람은요, 왕을 따라하게 돼 있습니다. 왕을 사랑해서 왕을 본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자는, 공주는 왕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왕이 읽는 책을 읽고 왕이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도 진정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다워지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하나님 자녀로 being, 존재가 바뀐다고 doing, 행동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말은 왜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겁 주시는 겁니까? 그 앞을 읽어보면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계실 때는 학생들이 떠들지 못하고 공부에 집중하지요. 그런데 선생님이 급한 일이 있으셔서 잠깐 자리를 비우시면 학생들이 집중하지 못하고 떠들게 됩니다. 마음이 금방 풀어져서 집중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진짜 공부 잘하는 전교 1등은 뭐 합니까? 선생님이 눈앞에 안 보여도 선생님이 계신 것처럼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전교 1등한 친구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육신으로 함께 있었지만 지금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을 하는 것은 나 있을 때처럼, 아니 지금 나 없지만 더욱 힘써서, 즉 긴장하고 집중해서 선생님 계신 것처럼, 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데오는 하나님이고요, 코람은 누구누구 앞에서, 즉 코람데오 하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마치 하나님이 내 앞에 함께 하시는 것처럼, 영안이 열려서 보면 실제로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시는 것처럼 삶을 살라 이 말입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저는 가족보다 2달 먼저 싱가포르에 왔는데요. 한 달은 저 게스트룸에 있었고 한 달은 집을 얻어서 집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집이 그렇게 깨끗해 보여요. 그렇게 아름다워 보여요. 그렇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가족이 올 때가 하루, 이틀 점점 다가와 오자 제 눈에 보이지 않던 먼지가 보입니다. 쓰레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애써 눈 감고 못 본 척 안 치우다가 제가 언제 치웠겠습니까? 아내가 싱가포르에 임하시는 그 전날 밤 온 집을 뒤집어서 청소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아내가 집에 없을 때 코람 와이프, 즉 아내 앞에서의 삶을 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 아내가 오신다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자 두렵고 떨렸던 겁니다. 그렇게 긴장하고 집중하니까 더러운 게 보이고 문제가 보여서 그제서야 하룻밤을 새면서 청소하고 아내 맞을 준비를 했던 겁니다. 저는 이처럼 지혜롭지 못해서 아내가 싱가포르에 오는 날짜를 알고도 마지막 날에 몰아서 고생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곧 오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진짜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본당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라나타홀입니다. 마라나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즉 매일매일을 코람데오, 주님이 오시지만 이미 오신 것처럼 신부단장하며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지혜로운 5 처녀처럼 미리 등불을 준비하는, 미리 매일매일을 코람데오 잘해서 신랑이신 예수를 잘 맞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기름을 더 많이, 더 잘 준비해서 등불을 밝히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임명식과 성찬식이 있어서 말씀을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에 흠없고 순전한 교회, 말씀을 밝히는 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